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친척과 가족과 모든 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온전히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되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사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방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불과 티가 없도다. 그놈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들어오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
신약성경 316페이지.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인간이라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인양같이 하고 위험을 해치라. 너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은 사람을 위로치 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내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맹세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방사를 승리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수사스레 내는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행함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의 모든 순간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상황의 모든 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순간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6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이제 관점에 대한 생각을 좀 주셨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관점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글을 읽을 때의 관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보는 뷰와 세상에서의 보는 우리의 시선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세상에서의 판단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이 글을 읽었을 때의 시선은 약간의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1절을 좀 읽어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 뭐 한 11년 전이겠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읽었냐면 세상의 관점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의 해석에선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전제 하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부모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확률이 너무 높고 그냥 대부분 아니었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비크리스천이시니까 그렇기도 하시고, 그러고 돈을 벌어라, 세상을 준비해라, 뭐 어떠한 준비를 하라라는 세상의 관점과 그동안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저한테 조언해 주시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의 길을 따라 가야 되겠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는데 이게 정면을 충돌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서 저는 말씀 안에서 권면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면 순종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석이 됐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저한테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있고 주님의 절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음, 그것까지 부모님의 세상적인 마음까지도 세상적인 생각까지도 선을 이루셔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장사를 좀 해라.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죠. 제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상의 관점에서 부모님이 주 안에서의 이 얘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순종을 하려고 해서 순종을 안 하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다음에는 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주 안에서 더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 모습을 듣고 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말씀을 해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에게 부모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뢰가 되니까 그 주 안에서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과, 그러니까 관점도 시선도 상황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어디서 변하냐면 나의 믿음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냐, 내가 얼만큼 그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느냐, 지금도 나와 임마누엘에 계신 그 예수님과 얼마나 내가 밀접하게 연합하고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해석도 달라지고 말씀의 믿음의 정도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2절 말씀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새 계명도 있고 첫 계명도 있고 그 시작도 있고 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하나라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결론이 나냐면 나의 믿음에서.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하느냐,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불신의 씨앗인 사단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속고 있는 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정착해 있다면, 온전히 연합해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글을 읽으면 기복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세상 관점에서 딱 보면 기복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면서, 그럼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밖에 없겠구나.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러면서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원수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까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견고한 짐 가운데 그 안에 정확히 자리 잡은 다음에 그 중심에서, 그 베이스에서 자녀들을 양육했을 때 어떤 교훈을 갖다 대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도 이것이 죽이는 영이 아니라 이 아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가운데에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계속 줄 수 있는, 그게 올바른 사랑의 교훈과 양육이 아니겠는가, 훈계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5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대끼는 게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러면서 종들아, 내가 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인데, 그럼 내가 어디에 무슨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이게 뭐 순종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는데,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누구께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제의 자매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하지만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존귀해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어떠한 말처럼 내 육체의 상전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맞는 거고, 뭐 육체의 상전이라도 그리스도께 하듯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면 내 밑에 있는 사람이든 내 위에 있는 사람이든 내 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뭐 적든 많든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 주님이 만드신 그 형상대로 주님께 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새 계명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고, 순종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구나라는 이해를 주시더라고요. 6절 말씀이에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이 7절 말씀은 너무 저한테 계속 상기시켜 주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죄가 있는 한 어쩔 수 없이 기쁨으로 안 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희 아내 그 요리를 하는데 설거지를 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내는 요리를 하고 저는 설거지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게 기쁜 마음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살아보면서 어떠한 일을 청소를 하든 뭐 하든 그냥 하면 기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힘들다, 귀찮다, 이런 마음들이 많은데, 그냥 내 마음으로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뒷말을 좀 적용하면 갑자기 이제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죽게 하듯 하고, 이게 제 아내한테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비록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너무 사랑해도 사람한테 하려고 하면 힘든데, 이게 주님한테 한다 그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면서 마음이 좀 전환되면서 바뀌는데,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항상 적용하면서 뭐 하냐면,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섬겨야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예수님께 하듯, 그리고 나는 주님이 하시듯 하면서 나를 좀 빼야 되겠구나. 사람을. 이거 내가 하면 너무 힘들고, 그 마음 그대로예요. 귀찮고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표가 있는데 기준의 표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다, 뭔가를. 그러면 주님이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근데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어떤 거 한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기준을 잡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딱 있다가 힘들다, 기쁘지 않다 라고 하면은 잠깐 기도하죠. 무릎 꿇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있고, 무릎 꿇고 잠깐 주님이, 이게 다른 표징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사인이니까 저한테는. 그래서 잠깐 일을 내려놓고 5분 10분 잠깐 내려놓고 잠깐 가서 다시 기도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고 계시고 주님이 힘을 주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아서 주님 곁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 마음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래서 어둠이구나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안 되면은 안 되거든요. 대부분 요즘에는. 맨 처음엔 되던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하냐면 제 자신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렇게 주님,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1단계, 1단계에서는 혼자 회개하고 주님께 붙고 나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있고요. 2단계에서는 스스로 주님의 대적 기도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3단계로 넘어가요. 아내를 잠깐 부르죠. 여보, 내가 지금 힘들다. 기도해줘. 하면 아내가 대적 기도를 해줘요. 사단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왜냐면 제가 너무 날카로우니까. 그러면서 아내가 이제 기도해주면서 제 안에 사단을 한번 물리쳐주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땡겨주고 기름 부어주고 축복해주는데, 그러면서 하면 언제 내가 그렇게 짜증이 났었지? 언제 내가 그렇게 화가 났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로 안 되던 부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실험해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내고 하는 것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 처음과 끝이 다 예수님이라는 거.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우리 작성하듯이 생각해보고 있으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예수라는 거예요.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근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좀 거창한 대답을 했죠. 하나님이 부족하고 성령님이 부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성령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그 삼위일체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나와 아버지와 성령님은 하나이시니라 라는 마음을 딱 주시면, 한 문장을 주시면서 그렇지, 예수님을 설명하면, 예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겠구나
함께 설명이 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면 자꾸 딴 데로 빠져요. 신이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꾸 어떤 신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빠지고, 성령님을 이렇게 찾으면, 성령님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어디가 되냐면 광명의 천사한테 자꾸 빠져나가더라고요. 제 삶을 보니까 자꾸 딴 길로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파생되는 거죠. 시선이 분산되고 기적과 이적에 시선이 팔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뺏기고. 근데 예수님께 자꾸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들어오시고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원 스포울이죠.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마음에 주셨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집중해야 하고 내가 계속 조금씩 흔들리고 불안해 보이는 모습들은 다른 곳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정확한 표적이 돼야겠구나.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든 기준이 돼야겠구나. 그것 가운데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사랑을 이루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열어주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마음들을 좀 주셨어요.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충분히 전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온전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온전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